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제목은. 또 그 내용이 다 뭔지는 모르셔도 아마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혹은 대요리 문답 그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는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에 대한 답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가 저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도 존재하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TV 같은 매체에 보면 성도들이 나와서 상을 받게 되면 그 상을 받는 과정 중에서 수상 소감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멘트나 혹은 옛날에 그 스포츠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 경기 같은 데서 골을 한 골 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퍼포먼스를 취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걸 보면서 우리가 야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런 모습을 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같은 신자로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 속에서 같은 신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승리와 성공으로 항상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짓는다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번성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대상으로 설 수도 있으나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을 나 혼자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 혼자의 실패로 인해서 그 책임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비난을 그냥 나 혼자 사업 실패해서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 중에 연예인으로서 연애 활동을 하다가 인기가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인기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과 승리랑 또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짓다 보고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냐면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짓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래서 돈을 잘 벌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으나 내가 점점 나이 먹어서 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내 벌이가 옛날만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성공이나 승리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간편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성공이나 승리나 혹은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지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답으로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기왕기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한평생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왕기사 한 인생을 사는데 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더 가치 있는 일 혹은 덜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생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인생은 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비로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의 삶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 그런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역시도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에서 그 무슨 일이란 크고 대단한 일을 예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영광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밥 한 숟갈 뜨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결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깊이나 그 크기나 무게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누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 하나를 행할 때조차도 이것을 내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의식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하냐 하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차고 나가서 내가 일상 가운데서 삶을 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들을, 가장 순전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것 같으나 정작 이것보다 일주일에 1시간, 이 시간보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와 알지 못하는 일과 대면할 때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냐, 관련이 없는 분이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실 수 있고, 성경책을 펴서 좀 구절을 읽어줘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찬양을 덮어버리고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 나름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밭을 판 값을 가져다 주었고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죠. 아마 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밭을 다 판 돈 전체를 다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죠. 그러면서도 보고를 할 때에는 마치 전체를 갖다 바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확인을 하죠. 네가 밭을 판 돈 다 맞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물어볼 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다 밭을 다 판 돈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밭을 내 소유로 가지고 살 때 그 밭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밭을 팔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더니 네가 어느 날 그 밭을 팔아서 내게 주었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 밭을 판 돈을 다 나에게 바치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것을 얼마만은 주고 얼마만은 네가 취하는 것, 그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느냐? 한 적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판 돈을 다 드리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마치 다 드리는 양 했다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냐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게 소유한 것을 다 팔아도 나에게 바치라고 내가 한 적이 없어. 기왕 할 거면 다 갖다 바치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서 마치 이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냐 하느냐,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재차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것이 판 것이 다 맞느냐라고 물어보았겠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판돈을 다 갖다 바치기 위한 기회입니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맞느냐? 라고 재차 베드로가 사도로가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가 거짓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과연 베드로가 이것이 너희가 판돈이 다 맞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질문에 과연 어떠한 태도로 대답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항상 갖게 됩니다.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정중하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다 판돈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들켰구나 하는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말뜻을 흐리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정을 하면서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못 믿느냐고 그동안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느냐고 역정을 내면서 화를 냈을까요? 아마 처음에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겁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사도의 질문 앞에 아마 일말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마 말끝을 흐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의 질문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성난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분란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생각들을 더 굳건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분란과 다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들의 이권 다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나 과정 역시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정당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함에 있어서도 어떤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라고 고소를 하는 건 아주 얌전한 거예요. 보면 용역업체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상대방을 구타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아주 서슴지 않고 교회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방송국들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말까지 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보시면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십니까? 내가 저 인간들을 살려두어서 저들의 거짓된 행동과 말로 내 영광을 가리우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잘나고 내가 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계셔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맞지? 너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지? 너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거 맞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32절 말씀에 보면 거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고린도 지역과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도시였죠. 이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화적인 생활들을 많이 영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또 성문화가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큰 갈등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고린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질이 풍성하고 삶이 풍성한 지역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조금 더 싸게 먹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을 그 신관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헐값에 시장에 내어다 팔면 그 음식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사다가 먹었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를 주고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었죠. 왜 그랬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에 따르면 그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출신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교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율법에 단련되어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의 풍습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심했는데 이방인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 역시 비싼 돈을 내고 고기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다른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질문하죠. 야,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섬기는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냐 하고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라고 하며 그 음식을 마음껏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그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느껴지는 이방인과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분란거리와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야, 너희 믿음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아, 그래, 너희들이 한 말 다 맞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아.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먹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판단받지도 않아. 다 맞아.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23절에 모든 것이 다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맞고 옳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믿음 좋음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믿음 좋음은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자유에 스스로 제약을 두는 것, 이것이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것이야. 이것이 자랑할 만한 믿음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정말 좋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본을 보였고 이것을 가르치며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무엇에 두고 있냐면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3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정 중에 등장하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 좋은 우리들의 모습이 삶의 태도들이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조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양보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교회에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절대로 살아생전에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병을 고침받았을 것 같으면 그 10명이 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절할 것 같은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만이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하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또 그 인자와 긍휼을 드러낸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그것으로 감동받지 않고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주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 아무런 진보가 없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맛이 나지 않아요, 주님. 그러니 나도 적당히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다 튕겨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한 그 일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만 하면 되지. 세상이 거절하니까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쁜 것이에요. 그 판단의 몫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역들을 소홀히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여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온 이들에게 믿음으로 거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곳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서 6일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분주하게 하시는 것에 비하면 사실 저는 호강이죠. 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자들이고 또 제 삶의 가장 많은 시간들을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보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의 절대 다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과 섞여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들을 지켜가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달프면 고달프다라고 더 느껴지시면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지키려고 몸으로 치고 있는 그 순간들이 다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서 상대방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시겠지요.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에 상처가 되시겠지요. 제가 봐도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들이 아닌데 이곳의 삶을 위해서 거친 말과 거친 삶 속에 내던져져서 온갖 걱정과 근심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순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